아멘. 아멘. 알람 모르게. GMS 선교사 열전.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고무신 걸음 강물 건너 눈물의 사 100개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3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예, 오늘 우리 최헌주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저희들에게 나누고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헌주 선교사님은 통신신대원 95회 졸업이시고 2006년도에 인도에 우리 GMS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예배 사역과 그리고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 또 현지 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인도에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도 비자의 문제로 인해서 현재 한국에서 인도 비거주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국내 이주민 선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최원주 선교사님 우리에게 귀한 사역과 삶을 나눌 때 여러분 큰 힘이 되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현주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또 자격은 없지만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삶과 또 사역 이야기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꿈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아주 넓고 푸른 그런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여러 명의 그 또래 아이들과 함께 또 웃고 또 뛰고 뒹굴면서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한국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여러 인종에서 온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아이들과 놀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꿈에서 깬 후에 저에게 한 가지 좀 소망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정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아이들을 만날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막연한 꿈이었습니다. 자라면서 그 꿈이 또 은연중에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학에서는 제가 독일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꿈은 동시 통역사가 되어서 정말 부럽지 않은 글로벌하고 또 멋진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제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도에 서울에서 열린 선교한국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전 세계 수십억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마지막 저녁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로 자기 삶을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콜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설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세계 선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배웠지만 깨달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제가 벌떡 일어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제 장래를 향한 모든 고민과 염려와 또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평안과 또 확신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내적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이 네가 일평생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날 밤에 제 삶이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제 꿈과 비전이 달라졌고요. 또 제가 숨쉬는 이유가 달라졌고, 제가 또 공부하는 이유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선교사로 제 삶을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이 제 꿈이 된 것입니다. 다음 해 여름에 OM 선교회에서 하는 그 러브 유럽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난생 처음으로 세계 수십 개국에서 온 약 10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절은 영어로 같이 부르고 또 후렴 부분은 각 나라의 언어로 자막을 띄우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수십 개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저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이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품으신 꿈은 전 세계 240개 나라, 또 2만 개 종족, 또 7천 개 언어에서 아담 이래로 구원받은 그 수십여 개 사람들이 단 한 나라, 단 한 종족, 또 단 한 개의 언어도 빠짐없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을 저도 함께 꾸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저는 OM 선교회 단기 선교사로 2년 반 동안 독일과 영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선교 비전을 품은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이제 장기 선교사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선교지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3년에 목회자 예수 제자 훈련학교를 하고 인도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힌두교 성지인 그 바라나시의 겐지즈 강에서 본 풍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을 따라 힌두교 사원들이 줄져 서 있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더러운 물 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은 성스러운 강이기 때문에 그 물에 목욕을 하면 죄를 씻음 받는다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또 그곳에서 화장을 하고 죄를 강물에 뿌리면 그 영혼이 윤회의 업보에서 벗어나서 해탈에 이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그 땔감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시체를 강물에 띄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강변에서는 이제 밤마다 거대한 힌두교 제사가 드려집니다. 곳곳에 제단을 차려놓고 또 힌두교 사제들이 향을 피웁니다.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 몰려들어서 또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의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3억 3천만 우상들을 섬기는 또 예배하는 그 땅.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 땅에도 소망이 있을까 하는 조금은 절망적인 그런 감정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바로 수천 년 동안 헛된 우상을 섬겨온 그 땅 가운데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꿈이었습니다. 또 그 더러운 겐지즈강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언젠가 바로 그곳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또 저희 가정을 인도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저희 부부는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 또 유치원생이었던 두 딸을 데리고 예배자를 일으키겠다는 그런 비전을 품고 인도 콜카타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끈적끈적한 그런 습기 또 매캐한 향신료 냄새가 우리를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인도는 말씀드린 대로 3억 3천만의 신을 섬기는 그야말로 신들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인도에서는 모든 게 신입니다. 하늘과 땅, 강, 바다, 산, 비, 구름, 번개, 소, 코끼리, 원숭이,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신으로 섬기는 그야말로 자연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신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 힌두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자 문화입니다. 힌두교 예배를 뿌자라고 하는데요. 인도인들의 하루는 뿌자로 시작해서 뿌자로 끝이 납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가는 곳마다 진동하는 그 향 냄새 때문에 심하게 두통을 앓기도 했습니다. 정말 황무지 같은 그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 가정에서 시작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한쪽 구석에 기도 처소를 마련해 놓고 24시간 찬양을 틀고 거기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캘커타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고 또 예배팀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세미나를 통해서 또 신학생들과 청년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한국에서 온 예배팀을 데리고 겐지즈 강이 흐르는 그 힌두교 성지인 바라나시를 다시 또 재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전도 여행 이후에 7년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인도와 또 한국에서 온 여러 예배팀들이 연합을 해서 10시간 동안 연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천 년간 그 밤낮으로 힌두 우상들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우상의 본거지에서 그날은 정말 하루 종일 온종일 찬양과 또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7년 전에 주님이 주신 그 꿈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인도에서 첫 6년간 저희의 사역은 인도 곳곳을 다니면서 예배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때로는 거리에서, 또 때로는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 어떨 때는 달리는 기차와 또 버스 안에서, 또 배 위에서, 또 섬에서, 또 겐지즈 강변에서, 또 히말라야 중턱에서 가는 곳마다 또 예배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초라한 예배 현장이었지만 정말 가난하고 갈급한 그 인도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했던 그 시간은 참 잊을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외부 사역이 없는 날은 기도 센터에서 날마다 또 예배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거대한 그 콜카타라는 도시 한쪽 구석에서 기껏해야 몇 명이 모여서 드리는 그런 작은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센터에서 드려지는 그 작은 예배를 통해서 또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열매를 주시리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센터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양육했던 청년들은 지금 또 각자의 자리에서 곳곳에서 사역자로 또 예배 인도자로 사역하고 있고요. 또 어떤 청년은 또 해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날이 그 센터 이사 하루 전날인데요. 저희가 센터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1년 동안 함께 예배하면서 양육했던 그 양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역의 첫 번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 센터 사역 마지막 날에 어, 자기가 섬기는 그 청년들을 데리고 저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차로 뭐 10시간 가까이 달려서 기차를 타고 또 기차로 30시간을 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날 그 양아 전도사가 청년들 앞에서 저희 부부를 소개를 했는데요. 자기가 이제 저희 사역의 열매인데 오늘 자기가 맺은 또 다른 열매들을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열매가 새로운 열매를 맺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위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예배 사역과 말씀 사역을 신실하게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도시 한쪽 구석에서 드려진 그 보잘것없는 예배였지만 그 예배와 기도로 뿌려진 그 씨앗이 정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그 땅 곳곳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또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의 1기 사역이 예배 사역이었다면 저희의 2기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인도 지폐에 보면 루피라는 글자가 무려 17개 언어로 적혀 있습니다. 웬만한 인도 사람들은 자국어인 힌디어, 또 자기 종족 언어, 또 인근 종족 언어, 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영어까지 보통 몇 개의 언어를 또 구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설교를 제대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잘하는 거죠. 실제로 인도 목회자들 가운데 또 말씀이나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인도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얼마나 뜨겁게 또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그야말로 천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교회 문턱을 나가서 삶으로 들어가면 그 힌두 문화권 안으로 들어가면 또 수없이 무너지고 또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배 시간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보이는 그 힌두 신상 앞에서 또 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 목회자들과 평신도 복음 전도자들을 또 말씀으로 잘 세우고 또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도록 하는 사역이 정말 인도에서는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콜카타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그 현지 목회자 또 평신도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자 학교를 저희가 매년 2학기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직접 또 실습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성경 개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동료 선교사님의 사역자 수련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집회 장소에 들어섰을 때 이 사역자 학교 1기를 수료한 그 한 사역자가 마침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제가 강의를 하려고 준비했던 그 내용을 강의를 하는데 저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이 유창한 현지어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참 난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르친 그 내용 그대로 또 나보다 훨씬 더 유창한 현지어로 가르치는 사역자가 있는데 굳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사와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의 열매를 눈앞에서 보여주시고 또 저희를 격려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선교지의 모든 교회마다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굳이 선교사가 올 필요가 없는 그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새로운 소망을 또 품게 되었습니다. 또 이 사역자 학교를 수료한 목회자와 또 평신도 사역자들은 지금 콜카타와 또 서ben골 곳곳에서 또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는 벵골만에 있는 현지인 교회 사역을 중점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역 초기부터 저희 GMS 김계영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팀으로 동역해 오고 있는데요. 김계영 선교사님은 미전도 종족 교회 개척 사역으로 또 저희는 콜카타에서 예배와 제자 훈련 사역으로 함께 동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ben골 지역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리서치하다가 발견한 곳이 콜카타에서 120km 떨어진 람강과 드루보바잘이라고 하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토스라는 형제의 가정에서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10년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에 그 가정교회를 이끌던 그 산토스 형제는 작년에 집사 안수를 받았고요. 또 그때 청소년들은 지금은 또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의 주축으로 신실하게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한 명인 데보브로또 형제는 캘커타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현재 또 신실하게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배로 20분 정도 떨어진 보노샴 노골이라는 섬이 있는데요. 2018년에 그곳에 또 하나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 데보브로또 목사와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주일 오전에는 본교회를 섬기고 또 오후에는 배 타고 섬으로 가서 그 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힌두교 사회에서 그 문화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인도 크리스찬들 대부분이 사실은 가난한 하류층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는 힌두교인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경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고백하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참 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인도는 전 세계 박해 국가 순위 10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교회가 불타거나 또 목회자가 구타당하는 그런 사건이 평균 매주 10번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 있는 집권 정당은 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고요.
강력한 힌두 나라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교를 인도에서 몰아내고 힌두교 나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부터는 홈커밍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타종교인들이 힌두교로 다시 재개종하도록 그런 대규모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으로 압박을 하고요. 때로는 돈으로 또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로 재개종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인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정말 큰 유혹이죠. 마치 요한계시록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힌두 교인이 아니면 정부가 주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힌두 정부 때문에 인도에서의 그 선교 사역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10개 주에서 힌두교에서 타종교로 개종을 금지하는 반개종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인도 UP라는 주에서는 한국 선교사가 신방 사역을 하던 도중에 이 반개종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개월간 구속되었었는데요. 다행히 석방이 되었습니다. 또 몇 달 전에도 이 구자라트라는 지역의 한국 선교사님이 또 개종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잡혀서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 인도 정부는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그 기독교 단체 원조 또 후원금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또 인도 안에서 기독교의 영향력, 힘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최근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에 많은 인도 선교사들이 입국 거부와 또 추방을 당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최근 몇 년 동안 비자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항 입출국장에 설 때마다 마치 그 일본 경찰이 버티고 서 있는 그 검문소를 통과하는 독립운동가처럼 가슴 졸여야 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다시 인도로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구두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2006년에 선교지에 뼈를 묻을 결심을 하고 인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지가 더 이상 선교사의 뼈를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16년간의 인도 사역을 마치고 비자 연장 거절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인근 국가로 선교지를 이동하려고 나름대로 언어도 배우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그 코로나 상황이 호전이 되어서 또 선교지 입국이 자유로워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국내 이주민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이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희가 처음 그 해외 선교사로 부르신 그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처럼 가슴이 뛰고 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와 또 선교 훈련까지 합하면 약 20년 정도를 해외에서 또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비자 거절과 또 비자 연장 거절과 또 출국 명령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시간들이 또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준비시키신 시간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현지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비대면 사역이 또 가능하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비대면으로 줌으로 현지인 교회 청년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또 그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 방문이 가능해서 또 단기 방문을 통해서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말씀 사역을 하고 또 현지 교회를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 현지 교회가 정말 선교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건강하게 자립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또 소망하면서 그런 자립의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1974년에 그 레슬리 뉴비긴이 40년 가까운 그 인도 선교를 마치고 고국인 영국에 돌아왔을 때 영국이 마치 그 선교지와 다를 바 없는 이교도 또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한국을 보면 1970년대 영국 못지않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끝 미전도 종족이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 보면 이제 한국도 선교 최전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역 중심이 아니라 이제 민족과 사람 중심의 그 속인주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장이 바로 이주민 선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전 세계 1800만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 이 인도 같은 경우는 국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주의 선교를 넘어서 한국과 또 전 세계 인도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다양한 또 속인주의 사역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는 한인 선교사가 중상류층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도 현지 교회는 사실 한국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 중상류층 사역을 해주기를 원하는데요. 실제로 인도에서는 이 기독교는 하층민 종교라는 인식이 있고요. 또 선교사 신분을 숨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힌두 문화권 깊숙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또 거부감, 또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런 또 제약들로 인해서 한국 선교사가 인도 중상류층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인도인들을 보면 대부분이 중상류층 출신입니다. 박사과정 유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그런 전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양육해서 역파송을 한다면 어쩌면 그토록 힘든 그 중상류층 복음화의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도에서 귀국한 선교사님 중에 유학생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영국 총리가 인도 사람이죠. 그로 인해서 영국 안에서 힌두교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구글이나 뭐 트위터 같은 이 세계적인 IT 기업의 CEO 중에도 인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도인 대부분은 사실은 인도 본토 거주자가 아니라 디아스포라들입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들이 인도의 이 그 본토 사역을 넘어서 이처럼 정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도인 디아스포라를 상대로 속인주의 선교를 한다면 인도 상류층 전도와 또 인도 변화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위디 선교회라는 이주민 사역 단체에서 이주민 선교 학교 또 코디네이터로 동역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파송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 국내 이주민 선교를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송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또 선교 모임을 시작해서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또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또 선교적 성경 읽기를 진행했었고요. 또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또 선교 학교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선교와 문화, 또 국내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또 도전하려고 합니다.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파송교회 성도들을 국내 이주민 선교의 동역자로 세우기를 저희는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파송교회 안에 이주민 선교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또 선교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현재 저희 아내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과 또 다문화 전문인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어 교실과 같은 그런 접촉점을 만들어서 이주민 선교를 하는 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이고 또 비전이자 소망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제가 처음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그 꿈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온 열방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열방의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그들을 역파송해서 또 다른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또 저에게 주신 새로운 예배의 꿈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모든 선교사님들의 동일한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침내 선교가 완성되고 또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날, 땅 끝에서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GMS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